요즘 한국에 미투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미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우리가 큰 혼란을 겪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놀랄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툭툭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대통령을 꿈꾸던 유력한 정치인이 한 방에 훅 가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고, 또 유명한 배우나 혹은 연기인 혹은 문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훌륭한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많은 작품들이 또 다 삭제가 되고, 또 어떤 전시관이 폐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각자 뒤에 우리 알지 못하는 나름 스토리들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은 미투 운동의 한 접촉점 시작은 외모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소위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소위 루키즘이죠. 그래서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잘난 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잘나든 몸이 잘나든 배경이 좋든 좋은 것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난 외모 때문에 대접을 받다가 또 잘난 척을 하다가 이제는 또 외모 때문에 망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참 당사자들이나 우리 모두 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또 사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약 3,500년 전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은 구약이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식이기 때문에 3,000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신식 이 시대에는 지금 그 말씀 구식이라 안 지켜도 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10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구약은 구약대로 지켜야 됐고, 이 지금은 지금대로 지켜야 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사는 동안에는 이 말씀은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큰 혼란, 두려움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얼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내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신 외모, 얼굴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얼굴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다움을 가꾸도록, 자기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각자 다른 얼굴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굴은 70억 중에 유일한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도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얼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얼굴을 가지고 1차적으로 자기다움을 만들어가고 나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1차적인 그러한 곳이 바로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얼굴을 잘 다듬고 가꾸면서 나다움, 이것을 얼굴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내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겠구나. 얼굴이 밝구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전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홍보판이 되고 전도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사람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좀 여러 가지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일컬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을 보면은 준수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또 다윗을 보면은 얼굴이 준수했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 보면은 상당히 그 당시에 미남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대머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할아버지가 되면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나이 점점 먹으면 자꾸 이마가 넓어지고 대머리가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 이마가 청년 때보다 2배나 이게 넓어졌거든요. 자꾸 평수가 넓어져서 저도 고민이 돼요. 자꾸 또 머리카락 빠지고 뭐 나이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여기 흉터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머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깥에 완전히 나왔어요. 여러분 모르시는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도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마가 넓어지고 평수가 넓어져서 아 이거 참 자꾸만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뭐 조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 뭐 남자나 여자나 조금 이마가 시원해지는 거 뭐 좋은 일이고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대머리라고 말할 때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성사학자들은 대략 30대쯤으로 보거든요. 사역 초기거든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창 나이인데 대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사 우리 사진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좀 옛날 성화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좀 머리가 시원한 그런 분으로 그려 놓은 것을 여러분 이제 성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두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생각하기에 엘리야, 엘리사 형제 아닌가? 사촌 아닌가? 혹은 아버지 아들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는 디셉이라는 동네의 출신이에요. 또 이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라는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성경을 보시면 사밧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동네 출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동시대, 같은 시대에 스승으로 제자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두 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가서 선택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12겨리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많은 또 일꾼들이 쟁기를 잡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쟁기고 또 이렇게 뭐 아주 힘 있는 그런 쟁기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 엘리사 가정이 상당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12겨리면 24마리의 소가 지금 쟁기질을 쫙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아마도 트랙터 10대, 20대를 동시에 쫙 움직이면서
농사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땅이 넓고 이렇게 소가 24마리 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부자 집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집의 한 아들이 엘리사입니다. 많은 동료들과 더불어서 지금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지명해서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일하던 것을 즉시 멈추고 소 한 결에 2마리 소를 잡고 그 친구들과 동네 사람과 다 소고기 잔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그에게 통보했을 때 엘리사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 하고서는 즉시 순종하면서 소를 잡아서 이별 파티를 하고 요즘 애들 말로는 쫑파티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임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조금 있다가요, 지금 급한 일 좀 마치고요, 좀 한 달 있다가요, 또 이제 지금 엘리사 경우에 지금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거 추수하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일 저리 있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임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쓰시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그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요, 농사 좀 다 마치고요, 이거 좀 추수 좀 하고요 라고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소 2마리를 잡아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저할 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할 때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먼저 뭘 할까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이거 먼저 할까? 저거 먼저 할까? 하나님의 일 먼저 할까? 내 일 먼저 할까? 이런 고민이 저도 매일 반복이 되고 여러분도 매일 그런 일들이 갈등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 먼저 해놓고 요거 마무리하고 요거 끝나면 할게요라고 우리는 마음에 수도 없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한 달 후에 우리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1년 후에 아무도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예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베푼 기적을 보시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숫자 가지수로는 아마 엘리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수십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해서 그냥 목욕했는데 병이 났어요. 또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 죽을 판이 됐는데 그 떡 먼저 나에게 다오 하고 먹고 또 축복했더니 계속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못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독이 든 그러한 국을 또 풀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엘리사가 베푼 기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 네 왕이 계속 거쳐갈 때까지 살아있던 분이에요. 아주 오랜 동안 활동을 한 분인데 이 네 왕을 거쳐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라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면은 이 엘리사는 소위 앉아서 천리, 서서 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앞으로 되는 일들을 쭉 보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적군이 어디로 오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알게 하셔요. 그래 하인을 보내서 왕에게 지금 왕이요, 지금 적군이 어디로 지금 쳐들어오니까 어디 방어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번이 나라를 지키게 되고 적군을 이기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베푼 선지자이거든요. 이 엘리사가 죽어갈 때 이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의 얼굴에 눈물을 왕이 막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죽음을 아주 안타깝게 여길 정도로 국부 같은 존재, 아주 절대적인 존재로 이스라엘에 역사했던 분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초기에 했던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한 성읍의 물을 고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성은 여리고입니다. 지금 여리고에 잠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지역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터는 기가 막힌 명당인데 물이 안 좋은지 과일들이 다 익지 않고 중간에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다면은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오너라 해서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 샘에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물이 좀 나쁜 물 되지 않고 좋은 물 되게 해주라고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좋은 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시지만 물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농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채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자 그 물이 좋은 물, 단물이 돼서 이제 과일이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 근원을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돈,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면적인 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근원적인 일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돈, 인기, 건강, 명예, 이런 거 근원적인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런 건 표면적인 겁니다. 지금 미투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속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성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표면적으로 한 번, 두 번 잘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미봉적인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그 죄에 언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관계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현상, 그 표면적인 것도 여러분 잘 보시고 해결할 방도를 연구하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래? 뭐야? 라는 것을 깊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어떤 과일들, 농작물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농사 짓는데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발견하고 물 근원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뒤쫓아오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화가 난 엘리사가 이놈들 하고 저주했더니 갑자기 숲풀에서 암곰 2마리가 뛰쳐나와서 아이들 찢어서 죽였어요. 몇 명이나요? 42명이나 곰들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애들이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물론 비웃고 조롱하는 거지만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그랬다고 화가 나서 저주를 했더니 곰 2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들 42명을 찢어서 죽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사가 엄청 잔인한 선지자인가요? 아주 폭력적인 선지자인가요? 좀 우리가 말씀 이야기가 좀 어려운 성경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좀 보려면 여러분 2가지를 먼저 선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 아이들이라는 것은 소위 초딩 7살, 8살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은 영어로 youth라고 돼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적어도 20대 전후, 그래도 나름대로 큰 아이들, 청년들이에요. 이 큰 애들이 지금 엘리사를 뒤따라가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봐라 하고 지금 막 조롱을 하고 떼거리로 몰려오면서 지금 엘리사를 조롱을 하고 지금 비웃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엘리사 얼굴 보고 대머리니까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하고 이렇게 놀렸다면 그냥 엘리사가 이놈들 하고 그냥 허허 웃고 그냥 한 대 주워받고 갔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 그 15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구약에 보시면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분이 2분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의 사자,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바알 우상들과 더불어 크게 기도하고 경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편을 들으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번제를 다 불태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불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천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들이 그분을 부를 때 불의 선지자, 불의 사자라고 우리가 엘리야를 부릅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가사 쭉 보시면 뭐예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 여러분 쭉 부르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또 불러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것을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다시 와서 지금 엘리야의 신학교 제자들인 50여 명의 제자들에게 야,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케 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50명의 제자들에게 이걸 자기가 본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 50명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50명은 신학생이에요. 지금 말하면요. 이 50명의 신학생들이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사가 지금 말하는 거를 안 믿죠.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이 그럴 리 없죠.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50명이 뭐라고 말을 해요? 혹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도 엘리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이산 혹은 저산에 뚝 떨어뜨릴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엘리야 선생님 시신이라도 가서 찾읍시다. 찾아서 우리 무덤이라도 좀 만들어 드립시다. 묘비 좀 세워드리고 엘리야 지묘 이렇게 무덤이라도 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50명이 여러 번 엘리사한테 말을 해요. 엘리사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죠. 라고 지금 50명이 부득부득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10번, 20번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찾아봐라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50명이 3일 동안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승천하셨으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생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하신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몇 분은 전혀 얼굴 표정이 없으셔요. 그럴 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50명의 제자들 그걸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는 가운데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제자들도 그걸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죠. 패역한 세대죠. 근데 그런 탄식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젊은 애들이 막 따라오면서 야 대머리 엘리사야 너도 대머리니까 올라가라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야 대머리 엘리사야 너가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했다면서 그런 굴하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말도 안 돼. 그럼 너도 올라가 봐. 이 대머리야 올라가 봐. 지금 수십 명의 젊은 애들이 엘리사를 쫓아오면서 지금 엘리사를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를 놀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금 말을 수십 명의 젊은 애들이 지금 엘리사 대머리를 놀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 봐. 그럼 너도 올라가 보란 말이야. 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욕하는 것은 그러나 사함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갑자기 곰이 나와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로 올리셨음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글쎄 뭐 그런 분도 여러분 뭐 몇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지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지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경험으로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대머리 엘리사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자기 스승 엘리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저주하고 분노할 때 곰들이 나와서 수많은 아이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은 거대한 바람 두 개가 불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투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돼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아파하고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한 단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님 주시는 저는 바람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지만 그 뒤에 뭐 이런저런 뭐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한 단계 높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바람은 정치권에서 불고 있죠. 남북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미북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아무도 모릅니다. 반반이에요. 잘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이 지금 정치권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한 나라가 갈라지느냐 통일되고는 여러분 정치인 한 사람의 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할 기도이고, 그 결과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은 도덕의 운동이고 회개의 운동이에요. 정치권에 불고 있는 정치의 바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고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바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건 다 인간의 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궁이 혹은 이런 드레서 산에서 이렇게 불 피울 때 이렇게 부채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부채질 막 하면 바람이 일어서 불이 잘 탑니다. 근데 부채질 하면 이것도 불이 꺼지거든요.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도덕 재무장 운동이든 뭐 정치 운동이든 일과성으로 끝날 때가 참 많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깨어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 각자 영혼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보는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되고 귀한 삶이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